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예뻐지셨네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시편, 이 시편은 특히 인간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대로 이 시편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은 이 시편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시편이 가지는 가치는 인간의 감정들이, 인간이 처한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또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73편 말씀도 시인의 진실한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의 넘어져서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정직함,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인재련히 생각을 했습니다.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인재로 인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진행되면서 세월호 사건 뒤에는 어마어마한 악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병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유병언이라는 사람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유병언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병언에 대한 수사를 진행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를 누리고 있을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 생활하면서 화장실이 6개나 되는 그러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병언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의 처음부터 유병언이라는 사람의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서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겪은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으며 거의 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심한 고통과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손을 무죄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죄를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롭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세상에 추구한 것들을 씻어내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습니다. 경건한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징벌을 받았으며 그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질병을 겪었는지,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당했는지, 또 어떠한 심각한 손해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좌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로 좌절시킨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하게 좌절된 것은 자신의 고통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4,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좌절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 그것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6절과 7절에 이 악인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그만 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이 악인들이 이 시편 기자를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이 시편 기자를 농락했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러나 너를 봐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만 네가 당하는 꼴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 시편 기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부조리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무엇인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배제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몫보다는 악한 자들의 몫이 더 큰 것을 보고 이러한 시편 기자는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나의 생각 가운데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규정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재단대로, 내 뜻대로 재단하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잘못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은 불가사의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은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의 죄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실 때 때로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자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유병환이라는 이런 악한 인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가? 왜 그렇게 잘되고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잘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자신이 이 시험이 왔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또 열린 문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의 혼란을 겪고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질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악인을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악인을 질투하고 있는 그 사실이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싫고 또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도 놓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기자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라. 그대에게서 어찌해서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할 수 없이 거만한 말을 그들은 해낸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고 있다. 아주 번영한다.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단 말인가?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시험에 미끄러져서 그냥 악에게 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당할 때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확고하게 인정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나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신다. 악인이 번창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에 선하시다. 이것은 추호의 의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시금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사는 것은 바로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도 우리에게서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정결한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결한 삶을 보시며 우리를 선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이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또한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정결한 삶이 있을 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정결한 삶을 힘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되 마음이 정결한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가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결한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